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십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아내가 서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깊이 들어가면요, 성경 전체가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이 메시지를 열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오셨냐면 불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줄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내려오셨던 이 사건이 나중에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 지금 신약을요, 우리가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느냐면, 이 구약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내려오셨던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은사가 이 땅에 임한 줄로만 알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서 신약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말씀이 오픈되면요, 신약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내 삼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던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요, 우리 사람들을 아내 삼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누구의 아내 삼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아내 삼기 위해서예요.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무교절 사이에 주일날 초실절을 지내라 하셨어요. 그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부터 49일이 지난 후 곧 오순절 하나님이 호렙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십니다. 똑같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이 지나고 난 후 49일 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날짜도 같고 순서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던 그 순서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날짜까지의 그 순서가요, 똑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이 사건은요, 구약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어내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셨던 강림하셨던 이 사건으로 돌아보아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오순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모세를 만나셨는데 불 가운데 만나셨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두려움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요, 바로 일어난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부끄러워해요. 자기가 벗어 쓴 걸 알므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죠. 이것이 사실은요, 이 두 가지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 밑으로 숨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남에 생긴 정신병들이에요. 우리 인류는 전체가 다요 정신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저도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아주 여러분 보시기에 그럴듯하게 앞에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꾸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폐증에 걸리시죠?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병에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의 외모가 부끄러울까 봐 밖에 나갈 때 화장 다 하고 편의점 가는데, 편의점에 그냥 조그만 거 물건 하나 사가는데요, 화장 다 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가요. 왜요? 부끄러울까 봐요. 우리 사람들은요, 부끄러울까 봐 의복이 발달되었습니다. 모두 다 옷을 아름답게 입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곁을 떠났음에 부끄러워하는 병에 든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가리려고 하다가 얼굴도 많이 찢어버리죠. 이거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산다든지 좋은 집을 산다든지 전부 다 우리 사람이 경제 행위를 한다는 그 대부분들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첫째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죽을 때에도 자기를 포장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포장하려고 무수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숨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합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갑니다. 인류가 걸린 두 번째 병은요,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도망가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병에 든 것이, 우리 모든 인류는 그런 병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벌 주려고 내려오셨습니까? 결혼하려고 내려오셨어요. 결혼하려고 내려왔어. 근데 신부가 너무 어려. 무서워. 너무 무서워갖고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중매쟁이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지켜다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려 하실 때요, 누군가 하나님을 부끄러워 도망가려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예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분, 첫째는 성령님이세요. 두 번째는 누구세요? 바로 다한의 선자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혼인 언약을 맺게 하시는 도와주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도록 도와주는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단의 선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자,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왜 알게 됩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여기서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비둘기는 보통 우리가 어떤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심판이십니까? 평화이십니까?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려오세요. 또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서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전서구라고 하죠. 새 중에서요, 편지를 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새는 비둘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둘기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비둘기는요, 바로 전하여 주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속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요,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또 성령께서요,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전하여 주여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의 역할은요, 전하여 주어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녀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녀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라는 관원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요 자기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세요. 깜짝 놀랄 이야기죠. 여러분 모두 천국 가길 소망하시잖아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거듭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국에 가는 전제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요 잘못 살면은 다시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성령님을 잘 우리가 모시고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알겠는데 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시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물은요 첫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첫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구원받는 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세례라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세례를 하면 물에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 형식을 가지고 보통은요 죄를 씻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세수하고 목욕을 하잖아요. 물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죄를 씻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다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내 죄를 다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앞에 나올 때요,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잠가버립니다. 물에 잠근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속에 빠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 잠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죠. 예,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살았습니다요. 이것이 세례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다시 부활하겠습니다고 맡기겠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께 다 맡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세례도 다시 받아야 되겠네. 이때까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세례는요,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있어요. 첫째요, 우리가 누굴 향해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아까 사람은요, 범죄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예, 모든 인류는 도망간 자입니다. 근데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마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하다는 뜻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자, 뒤에 22절 말씀 전제가 있어요. 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 세례 행위는요,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부족하고 틀린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전파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그래서들 수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있겠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 찾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딱 드릴게요.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명을 불렀습니까? 딱 한 명 불렀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왔을 때요, 온 세계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요, 몇 명 불렀습니까? 12제자를 부르고 또 누구 불렀습니까? 바울 한 명 불렀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들이 우리가 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폴 워셔 목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에게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래요. 저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외쳤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 예수를 위해 죽겠다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아니 나는 생명을 끊었다니까요. 폴로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교의 현장에 당신이 예수를 모르고 나간다면, 당신이 열정으로 목숨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당신은 복음을 막는 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설교를 듣고 쇼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제가 명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압시다. 예수를 깨달아 알고 그 음성이 깊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요, 주님은요 반드시 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요,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거듭남에서 말씀하실 때요, 자 11절 말씀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첫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말해요? 아는 것을 말하세요.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자,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요 말하여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누구의 뜻을 말하여 증거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표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세요. 그래서요 이 성령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두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증인들이세요.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보면 성경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자, 다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사 그에게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전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어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하늘나라의 일을 성경 말씀에 적어 놓으셨다, 안 적어 놓으셨다? 무수히 적어 놓으셨다예요. 저는 그 보화들을 여러분께 자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곧 인자, 예수님이시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된 자, 곧 인자,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봤더니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저기 다윗,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다 없다? 예수님 상황 당시에 없다고 저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땅속의 낙원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자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지금 땅속에 낙원이 없습니다. 왜? 천국이 열렸으므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게 하려 하십니까?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자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예요.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예, 내가 해야 됩니다. 바로 물, 성령,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 표 놓치면 안 돼요. 이 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곁에 나오는 자와 나오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그 속에 악이 있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왔으되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 착각들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요, 하나님 곁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들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했어요. 자, 예수님께 나온 자는 왜 옵니까? 빛이신 예수께 내 마음, 나를 의탁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의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한 양심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만 씨가 있다는 뜻이에요. 선한 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씨가 하나님은 발라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예수께 자라나갑시다. 천국은 자라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심을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구원받는 표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증거하면요,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증거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36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는 증거는요,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그 역사, 그 표적을 말씀하세요. 병이 낫는다든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거의 꼬리비를 했는데 하나님 나 대학교 합격시켜 주시면 계신 줄 믿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학을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표적이죠. 일종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아주 긴급한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일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표적들을 갖고들 계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절대절명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것이 곧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무엇입니까? 직접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귀에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나와 그분과의 대면하여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두 번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믿게 하는 이 증거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세요. 왜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증인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보거니 와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자, 성경 전체는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에요.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봐버리면요, 100번 보고 성경 100번 보고요,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 못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 못하면 성경은 무용지물입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영생은 무엇이에요? 예수께 오는 것이에요.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정말 저도 고민하고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전 사랑은 우리 보통 생각하면요, 가슴이 뜨거워.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대고 막 설레고 좋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뭐 가끔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 덤덤합니까? 덤덤하지요. 그리고 우리 아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까? 아니죠. 사실요, 가족은요 덤덤해요. 근데 저녁에 학교 마치고 일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집을 향하여 가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멀리서 오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오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근두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은 표적이 있으면 내가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를 못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세요. 내 속에 거하여 주세요. 근데 잘 변하진 않아요. 이 표적의 문제점은 뭐냐면 표적이나 예수님 직접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는 마음이 확 들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는 부족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표적 받았을 때 바로 변하던가요? 아니면 난 여전히 나던가요? 난 여전히 나예요. 그럼 언제 변할까요?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왔어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나를 수술하심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 가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세요.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증인돼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표적을 통해서든요.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표적과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요. 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70인을 내려보낼 때 그들이 뭐라 합니까? 기뻐하면서 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도 나가더이다 하고 기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그 시범 하신 대로요 다 따라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은사가요, 예수님 지금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하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든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오셔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그런 것들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 말씀하신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내려오셨던 그 성령 역사를 그것으로 자꾸 착각들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요. 그리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자, 아까 저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더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요한복음 8장 말씀 더 자세히 봤더니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자, 이미 성령을 이미 받은 분들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아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는데 아는데 또다시 또 다른 보혜사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너희와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는요 또 속에 들어와서요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혼인하여 영원히 함께 하면 아내가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입니까? 나와 정혼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받은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라요. 또 다른 보혜사는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성령만 전하셨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 위주로 하신다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해 주시죠. 어떤 교회는 은사 위주의 교회도 있어요. 이 두 교회는요 사실은 기초적인 말씀, 틀린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만 전하고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혼인될 신부로서요 예비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겠고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자, 보혜사 곧 또 다른 보혜사가요 어떤 일을 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뭘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또 다른 보혜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모릅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요 역사가 지금 잘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바로 성령님은요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가르치시는 분이란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무엇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불안하게 하는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려요.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받은 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하나님의 아내 되게 하는 메시지에는
불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에는 항상 주님께서 사과나무 그늘 아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말씀하시죠. 젖을 말씀하시죠. 계속 사랑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은 분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자,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걸 전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귀한 보혜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요 아내로 먼저 초청하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성령 강림절, 성령하고 좀 너무 다르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안 열렸습니까? 구약이 안 열려서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우리를 아내 삼기 위해서 오셨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이때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성령의 은사 역사가 임한 걸로 착각들을 한 거예요. 이미 은사는 이미 임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요 뭐 하셨습니까?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갖고 막 은사를 부으셨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무엇 하셨습니까? 성경을 열어서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일은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요 그에게 하신 것은요 바로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알게 하신 것이었어요. 놀랍게도요 또 다른 보혜사는요 성경을 가르쳐 깨닫으라 알게 하신 영이세요. 그래서요 여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실 때 무엇 하였다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하늘로 올려가세요. 올려가실 때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누구의 증인돼요? 하나님의 증인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증인이셨죠. 성령님도 하나님의 증인이셨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자,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이와 똑같이 오리라. 너희는 이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보았던 많은 증인들은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그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다가요, 이제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십자가 복음을 받는 것,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자 이제 은사 쪽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사 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은사 영이 임하신 지가. 그래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는 그런 것들이요, 제 어릴 때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쫓겨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보편화됐죠. 그런 은사들이 임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진짜 성령께서 오신 뜻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 이미 임하셨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낭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많은 교회에 지금 방언에 관하여서 서로 다투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사실 방언에 대해서 잘 이해들을 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을 때요, 임하셨을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임하셨어요. 자, 이런 일이 그 이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스캇브레너 목사님이 한국어 방언이 임하셔서 한국에 지금 찬양 사역도 오셨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방언 지역 방언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스캇브레너 목사님 한국말 잘 하십니까? 조금 서투세요.
그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받으셨더니 그쪽이 좀 그 한국말을 잘 열심히 연습을 안 하셨는지 잘 안 돼요. 사실요, 이 시간대 지역 방언이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난 후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분리시켜 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면 사람의 언어가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말씀은요, 언어가 통일될 거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면요, 이제 이 세상의 언어는 다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분리되었던 언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방언이라는 게 방언에 대해서 다들 주목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 무엇입니까? 밑에 보면요,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예요. 지금요, 성령께서 임하셨던,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구를 알리게 하고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란 뜻이에요. 그 일을 전하는 영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깨달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 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한 영이에요. 자, 다시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요, 이들에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자,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시자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은요, 성경을 깨달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일을 했었죠. 지금은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시니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했어요. 이 말세는요, 그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엘서에 보면 그 후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환난 후를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후 예수님이 다시 천년왕국 때는요, 성령께서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었던 예언이었던 통변이었던 간에 성령께서요, 온 세상에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신 때가 바로 성령의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예요. 무슨 환난 때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지금 우리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남종과 여종을 구분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목사님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사 무엇이 일어나요? 은사가 일어납니까? 예언이 일어납니까? 예언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예언할 것이에요. 예언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래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뭐 네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언 뜻이 뭐냐면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들어 깨달아 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전하는 영이 올 거란 뜻이에요. 언제입니까? 환난이 들어갈 때예요. 지금은 환난이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다 오픈됩니다. 다 오픈되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은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던 그 사건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마지막 때 그 성령,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요, 지금 우리 임하는 시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환난의 때는요, 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그 역사가 두 증인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지금 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이미 제가 이 현상을, 테트라드 현상을 통하여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다 있었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예수님 기다리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를 만나고 압시다. 그것이 마지막 때 주의 신부에게 주님께서 예비하는 역사예요. 자, 다시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미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처음에 전한 건 십자가 은혜예요. 우리 신부는요, 십자가 그 구속함의 사랑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제가 자꾸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부가 받는 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계속 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신 역사는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요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역사예요. 이 마지막 때 그 역사가 온 땅 끝까지 임할 줄 믿습니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몇 명 쓰셨습니까? 한 명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같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전 세계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미달이 될 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미달이 됩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압시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심을 전합시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신부들이 예비되게 함께 증거합시다. 자,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보통 목사님이 41절까지 끊어버려요. 아니요, 42절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회개했어요. 예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첫째는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를 배워야 돼요.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점심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이게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두 번째는 교제케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떡을 떼며 뭐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매일 말씀드리죠. 오실 때마다 말씀드리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저는 기도에 힘쓰시다고 자꾸 말씀드려요. 왜요? 기도할 때요 내 자아가 그때마다 죽는 거야.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행위예요.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행위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저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신부된 자 주님이 곧 데리러 오십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우리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께 나오게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배워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간 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온전한 신부되는 그 언약을 받는 자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온 땅에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렸습니다. 하지마 나대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바마카마시라바카마슬비하바 아발라바바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늘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원통이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호심이 영원함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자, 예수님의 신부되어 이 따라 온 세상을 깨웁시다. 먼저 이 땅을 깨우고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 주소서. 임마카바카마시 알라카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마카시아카 이제 시작입니다. 아바마카바카시아카마다마시아 아바마카바스 아바마카시아카마사 아바마카시아카마사 아바샤라바 일라카바카마사바카바바바사카 아칼라비카마스 알라카바시 비아칼라시 암바카마스크 알라카발라실라칼라시 아바마바시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 주소서. 에프마카바시 에피사마카바시 이빌라사라비 하발라카바시 바카나 아발라스에 클라다샤바데아 아발리피카바바바바가시아바바 에빌라파바카바시비칸사바 이빌라피카마자 바바시바가다사베차다 이빌라사바카바사레케바시아 아발라카마사가다시아마샤 이빌라피카바카마사레이카도샤 이칼라사베카마바바 바바마사레케바자바바시마케바시바샤 이빌레시키바카마사케라카바시
이빌라썸바드 키알라샤 이빌라썸베드 키발라나와 완바바바바바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바 예수를 사모 이곳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바바 카마라바 카마사 이빌라 카마바바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나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랄랄라베랄라베 키발라바 임바바카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득 주의 신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린 신부가 온 세상에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신부들이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비샤마카바바 아발라카바바바 아판바바 가바사 이빌라카바바 카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곧 사랑한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벨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곧 사랑한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바람이 발라카발라 아발라카발라라라라라라 와사디카바다 와사 원바바바발라라 완다라바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발라바바카다 아발라가 이빌라바 너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빌라바바 이발라카바바 이발라카바바 이곳에 예비보는 역사 예배 모든 성도에게 주께서 주신 평화와 평안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파바바바바바다 이판바바바바바바 이판바바칼라바다 이빌라 스빌라빌라바 켈라바 할렐루카바다바 살비야 발라카발라바 콜라다 살콜라 하발라비카마다 살라바다 와살라 이빌라바카바사.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되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넘치게 차게 줄 줄 믿사옵고 속 안에 함께 영원히 거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